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 예배 자리로 나오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또 그 사랑 저희들이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김기주 안수 집사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각 온 세계가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 속에서 지내며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게 믿음을 가진 저희가 솔선수범하여 외부로부터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교회다운 위상을 회복하여 구원과 치유,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위선, 시기와 반목과 투쟁을 벌이고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 세계 10위권의 경제 부국답게 나누며 베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과 평화 공존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4대 열강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보호하시어 부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비자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박국의 감사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비대면 속에서도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욱 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왕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우리 10월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 여러분께서 정성껏 준비하여 주신 강단의 곡식과 열매들은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또 우리 모리아 선교교회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이 헌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교회는 자카르타시의 정책 변화 시점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동참해 주시고 원래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아직 특별한 발표가 없습니다. 새로운 발표가 나오는 대로 교회 정책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또 예배 독려하기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 12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뀌고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주어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에 또 시간이 근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카르타로 12시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녹화된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때에 맞춰서 또 알람이 울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정해진 계좌에 해주시고 송금 후에는 이도니 안수 집사님께 명목을 전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암송, 성경읽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오늘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의비듬교회 성도들의 이 정성과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나온 것은 오늘 주정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짐에 하나님이 예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제단 앞에 귀한 향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날마다 넘치도록 풍성히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또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소득들 가운데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에 복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나날이 그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감사의 많은 조건들 찾아가며 또한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감사함이 발견되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랐고 원한 것은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그 일에 이 예물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지 우리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도심으로 승리하였다 고백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랐고 난 것은 오늘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구역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서로 격려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구역 헌금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쓰임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아버지 그것이 정말로 요긴하게 쓰여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이력을 담당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온라인 샬롬 성가대 문드라 머리 들어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6년입니다. 여름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서울의 미아리고개로 이사를 합니다. 달동네였고 참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
그래도 경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던 그곳이었죠. 근데 이 마당 뒤편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요즘에는 이곳에는 가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수동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처음 만났을 때 열심히 손잡이를 흔들면 물이 나올 줄 알고 열심히 흔들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그리고 더 빨리 이게 펌프질을 했는데 그래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소리만 요란하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꼭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딸려 올라오고 또 시원한 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펌프 덕분에 아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라 얼마나 시원한지 참 그 혜택을 많이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을 보면서 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내어보려고 하지만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힘만 빠지고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절, 또 찬송 한 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또 한없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체험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펌프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자꾸 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발견하면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 물에 관련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홍해도 그렇고 마라의 쓴물도 그렇고 이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 오늘 이 세 가지 물에 관련된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죠. 10가지 재앙 이후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만은 그것이 영 아쉬웠는지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꼼짝없이 광야에 갇힙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쏟아냈죠. 이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이제 무엇인가 해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방법을 내놓고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모세는 바다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막 광야의 전문가이죠. 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 광야에, 이 사막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은 뭔가를 좀 해보겠는데, 이 바다 앞에서 뱃사람이 아니었던 이 모세는 참 그것이 어렵고 참 난해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멈춰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정하라는 것이죠. 흥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진정하고 이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번 문제 앞에서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잊을 때가 많은 것이죠.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죠.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했으니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전진하는 신앙의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무엇으로 갈랐다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하여서 앞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이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를 향하여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죠.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눈앞에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걸음을 멈추시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갈라졌다고 한다면은 저는 못 건너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언제 또 닫아질지 모르고 그게 의심스럽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의심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 바람으로 하여금 물이 갈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그 발걸음을 내딛기가 참 무섭지만은 밤새도록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마 흥분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또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서서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발걸음이 내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이 되고 땅이 마르게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뒤를 돌아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만 보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눈으로 확인하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바닷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순종이 뒤따르지 못하면은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홍해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야 할 그 앞길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문제는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건널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홍해 속 바닷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연륜을 가지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같은 어려움으로 계속 그 환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냐 안 함께 하시냐, 우리 중에 계시냐 우리 중에 안 계시냐, 이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출애굽기 17장 7절을 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연륜으로 볼 때에 이제 첫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광야에 접어든 지도 여러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그런 원인, 직접적인 동기는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만나게 된 이 마실 물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다시 르비딤에서 동일하게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 어려움이 반복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동일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런 의심, 이 그리스도인이 이 시험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 르비딤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시험에 빠지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한다,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원망은 했지만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두 번째 이 르비딤의 상황에서 원망의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모세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요구를 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마라에서 겪었던 이 고통을 생각하여서 그때도 자신들이 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한 적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지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르게 된 이 마라라는 곳은 해수면과 이 땅의 높이가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물이 지표면에 스며들어오죠.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물이 짜고 쓰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물을 달게 하는 특별한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광야 전문가이지만은 이 바다와 연결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인가 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던져 집어넣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베푸신 능력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손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이 지역을 잘 모르는 이 모세로 하여금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나무를 찾도록 예비하신 역사,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세도 사용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시각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모세가 나뭇가지를 넣어 쓴물을 달게 만드는 일,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경험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 나무가 무엇인지만 알면 그 지방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치부하기 했던 겁니다. 이 마라의 물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쳐서 단물이 된 것도 아니고 쓴물을 향하여서 야 달게 변해라 라고 외쳐서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신기하네. 어떻게 저 나무를 발견했을까? 아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네. 아유 감사하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했겠죠. 과거의 사건을 모세의 지혜, 모세의 발견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모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것이죠. 모세에게 무슨 특별한 지혜나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만일 그들이 과거의 사건을,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다면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상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하면서 홍해를 가르친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면 항상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우리는 뭘 기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날마다 이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과거에 어려웠던 형편이 내 자신의 지혜와 수고로, 고생과 땀과 노력으로 겨우 풀렸다고, 겨우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다시 그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해결되었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마실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사건을 돌아보게 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모세의 눈을 통하여서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를 발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르비딤에서도 마라에서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고생하며 애썼던 지난 날들,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찾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초자연인 것을, 기적을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백성 앞으로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걸어가는데 뭘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바위에서 그냥 물이 펑 하고 솟아오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들의 원망도 끝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증명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도 증명됩니다. 참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군중들 앞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냥 물을 내시면 되는데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동행하심의 증거를 찾는 군중들에게 물보다 지팡이를 먼저 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홍해를 가를 때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의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될 그런 물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보면서 과거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역사, 이것보다 더 초자연적이고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오직 그에게 구원의 감격, 구원의 체험이 확실한가, 이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확신이,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증거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닐까 하는 시험에 부딪히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다는 질문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죽게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나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이 확신, 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고민하고 골머리 생각하고 연구하고 내가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일이 풀려지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케 도와 주옵소서. 과거에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의 패배송 내영이 주를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물을 변화시키고 르비딤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사 우리의 확신을 고백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믿음을 확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믿음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